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맡깁시다. 맡기면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래요. 우리 다 맡깁시다. 맡기면 됩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송두리째 맡깁시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요. 송두리째 모든 걸 다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설리라는 한 연예인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25살밖에 안 되는 아주 앳된 젊은 여자예요.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평소에도 늘 친구들에게 야, 사는 게 힘들다, 사는 게 힘들다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사실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고달프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한 것이 인생이에요. 제가 월요일마다 가서 봉사하고 있는 페어팩스의 병원에 가면은 거기 정신병동이 있어요. 옛날에 이 산부인과 병동이 새로 건물을 지어서 옮겨가면서 그곳에 정신병동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간간히 한국 분들이 들어와요. 보통 대개는 한 50대, 60대 되는 분들이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간혹 보면은 20, 30대 젊은이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도대체 무슨 힘든 일을 당했길래, 어떤 충격적인 일을 당했길래 정신줄을 놓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그런 충격적인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런지 모르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도 쉽지가 않습니다. 참 힘들다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 어떻게 보면 우리 어깨에 다 큰 짐을 하나씩 짊어지고 가는 것.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너무나도 고달파가지고 어떤 사람은 술에 의지하기도 하고 약에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에, 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늘 힘든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찌들어 사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예교도 하지 않고 그 집사님 집을 신방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이 집사님이 술에 거나하게 취해 있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아니 대낮부터 웬 술입니까? 집사님이 대답을 해요.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너무 힘든 문제들, 이 복잡한 문제들, 이 고민거리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몽땅 술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죠. 그거 소용없어요. 이 인생의 문제거리들, 이 걱정거리들은 수영선수예요. 절대 빠져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 인생의 힘든 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에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뭐 제목은 안 나와 있지만은 내용을 볼 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여러 가지 힘든 처지에 있을 때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피난 가면서 지은 시편이라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다윗에게요, 자기 친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기를 죽이고 이 나라를 빼앗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지금 이때는 다윗이 젊었을 때도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을 때입니다. 아마 장년도 한참 지난 장년이거나 아니면 노년에 접어들 때 그때쯤이었을지 몰라요. 아마 인생 최고의 황금기에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점점 더 전세는 압살롬에게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수도인 예루살렘도 빼앗겼어요.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자기의 친구들, 자기의 신하들, 자기의 동료들까지도 전부 자기를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여러분,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 뭐 블레셋 사람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것은 뭐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의 친아들, 늘 같이 놀러 다니던 내 친구들, 함께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을 하면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아마 이 정도 되면요, 뭐 정신병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니면 야, 이거 못 살겠다, 인생이 너무 허망하다 하면서 죽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4절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도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공포가 덮치는데 도무지 살아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입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지금 다윗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윗, 너 죽을 것 같이 힘들지? 너 그 근심 보따리, 그 무거운 짐,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 너 지금 쫓겨다니면서 불안하지? 염려가 되지? 힘들지? 얼마나 괴로워? 너 그거 다 주님 앞에 맡겨. 너 내 속에 원통한 마음 있지? 괴로운 마음 있지? 눈물이 나오지? 그 눈물마저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려.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맡기길 시작합니다. 가족의 문제, 원통한 문제, 피난 가면서 도대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까 하는 문제, 병든 사람 문제 다 맡겨버려. 이것이 다윗이 극단적인 괴로움 속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살다 보면 생기는 것이 염려예요. 그러잖아요. 저절로 염려가 생겨요. 이거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시편 37편 5절 보면 그래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길 다 맡겨버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길 가는 나그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길을 가지만은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앞날의 인생길을 다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내 앞날, 내 미래도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잠언 16장 3절도 그래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어떤 일이든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있어? 다 맡겨버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도 그거예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 힘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시고 요동치 않도록 영영히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짐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짐도 있습니다. 사업의 짐도 있습니다. 자녀의 짐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의 짐도 있어요. 질병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허덕이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거 다 맡겨버려.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 다 드려버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서도록 지켜주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맡긴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하면은 이 가르란 말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굴려버린다는 말. 여러분, 언덕에서 큰 돌을 갖다가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저쪽으로 내 손을 갖다가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굴려버린 거예요. 그것이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해에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사해에서 수영을 해요. 이 사해에서 큰 바다인데 사해에서 수영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가만히 누워있으면요 둥둥 떠요. 어떤 사람도 떠요. 왜? 염분의 농도가 너무 짙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가라앉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뜨는 거예요. 그런데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 뜨고 있는데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빠지는가? 몸에 힘을 콱 주고 허우적거리면서 나 죽겠다 하는 사람은 빠져요. 그러면요 그 짠물이 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코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요 그 짜가지고 견딜 수가 없죠.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예요. 제 경험. 저는 물을 겁내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다 마시고요. 얼마나 짠지 이 소금이 짠 게 보통 짠 게 아니라 써요. 그렇겠지.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편안하게 쉬어지는 거예요. 맡기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맡겨버리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못 맡길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못 맡겨요. 믿음이 없어요. 정말 제가 보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솔직히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내가 이것 맡겨버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까? 이루어 주실까? 하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못 맡겨요. 또 하나의 이유는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서 못 맡깁니다. 사람들 보면 아이고 인생살이 정말 힘들다. 야 정말 미치겠다. 죽겠다. 돌아버리겠다. 별말하면서도요, 이걸 갖다가 맡기질 못해요. 이 인생의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있으면서 야 죽겠다. 그러면서 살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인생의 온갖 짐을 혼자 짊어지고 지독하게 고생한 인물이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 나중에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내가 연세가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가 그랬더니 이 야곱이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내가 나그네의 삶을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의 삶을 보면요, 정말로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집에서 도망쳐가지고 외삼촌의 집까지 도망갑니다. 여러분 남부 브엘세바에서 지금 말하면 저 시리아 북부에 있는 하란 땅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토박토박 걸어가는데. 그래도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 외삼촌은 늘 자기를 속입니다. 그렇게 이 일을 갖다가 부려먹으면서도 삭스를 주지 않는 거예요. 삭스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자꾸 속여 먹어요. 그래서 20년을 살던 외삼촌 집에서 어느 날 도망가죠. 몰래 도망갔는데 외삼촌에게 들킨 거예요. 붙잡혀요. 죽을 뻔했죠. 하나님이 은혜로 거기서 살아나요. 돌아오다 보니까 소식이 들리는데 형 에사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 한 명 맞는데 왜 400명의 군사가 필요합니까?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널 칼을 갖다 벼렸는데 너 오면 반드시 죽인다. 반드시 죽인다. 400명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겨우 살려냅니다. 얼마나 험악해요. 사실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을 갖다 봐도 그래요. 별일들이 다 일어나요. 세상에 자기 큰아들 루벤이 자기 진짜 본 부인은 아니지만 자기 그래도 자기 아내잖아요. 자기 아내와 동침해버리는 거예요. 강간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서모이지만은 엄마를 갖다가 범할 수가 있어요. 자기 외동딸은 어느 날 남의 동네에 갔다가 어떤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 당시 성폭행 보통 일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그걸 보고서 자기 두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이것들
내 동생을 건드렸네 하고서 그들을 속여가지고 어느 날 가가지고 다 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는 좋았지만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이놈들 나쁜 놈이다. 속여가지고 할례받게 하고는 다 칼로 죽여버렸다. 우리가 복수해야지 된다. 여러분,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때 야곱에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또 야곱이 베델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느 날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야곱이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 이 요셉을 심부름 보냈더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행방불명, 사라졌어. 형들이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동생 요셉이 짐승에게 먹혀서 죽었나 봐요. 세상에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먹혀가지고 죽다니. 혼이 나갈 지경 아니겠어요? 또 늙음하게 되어서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정말 이런 고생이 어디 있어요? 정말 집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험악한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면요,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야곱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없어요. 야곱은요, 고생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그 일대 부자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 세상에 가장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둔 이 야곱. 왜 이런 고생을 합니까? 왜 이런 험악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요, 야곱은 비록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자기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없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도 없어요. 전부 자기 꾀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형에게서 장자권도 빼앗죠.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에게서 축복도 받아내죠. 뭐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얼마 못 가요.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도 야곱은요, 결코 자기 것, 이것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수가 있다, 늘 자신만만합니다. 브니엘에 보세요. 브니엘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천사랑 씨름하잖아요. 하도 안 놓아주니까 천사가 엉덩이를 갖다가 쳐가지고,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그러고 엉덩이뼈라고도 그러고 요즘에는 엉덩이 힘줄이 위골됐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야곱이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천사에게 얻어맞아요. 그래도 야곱은요, 안 놓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버텨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야곱이 완전히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들고 맡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는데, 자기 이 아들들이 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가 팔아먹인 요셉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가족 얘기를 갖다 술술 다 푼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베냐민이 누구예요? 자기 요셉의 친동생이에요. 12형제 중에 그 유일한 그 친동생이에요. 야곱이요, 자기가 첫사랑이었죠. 라헬이 첫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죽으니까요, 야곱은요, 다른 아들들은 다 물리치고 요셉만 사랑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남은 유일한 사랑이 베냐민이었어요. 정말 야곱에게 위로이고 전부이고 사랑이고 모든 것이 다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을 갖다 다 양식 구하려고 애굽에 보낼 때도 베냐민은 보내지 않아요. 베냐민은 넌 내 옆에 있어야지 돼. 누구도 베냐민을 더 이상 내 옆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양식을 구하려면 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 얘기를 듣고서 절대 안 된다, 절대 베냐민은 못 데려간다, 펄쩍 뜁니다. 그런데 양식이 떨어지고 이제 베냐민이 가가지고
양식을 얻어오지 않으면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처지가 된 거예요. 드디어 거기에서 이 고집센 자기 의로 충만한 야곱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것이 창세기 43장 14절의 야곱의 고백이에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애굽 총리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자식을 갖다 잃게 되면 잃겠다 하는 이 말은요, 그냥 베냐민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맡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될 대로 되라면서 포기한 것과 하나님에게 맡겨버린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자포자기하면서 나 될 대로 되라 하는 것은요, 내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냥 현재에서 중단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망이에요, 절망.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걸 드려버리는 거예요. 포기가 뱅크럽시라면은 맡기는 것은 인베스트먼트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포기는요, 나만 바라보는 사람이 합니다. 맡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완전히 시각의 차이예요. 완전히 방향의 차이예요. 오늘 야곱은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제 야곱이 자기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내 인생, 우리 가족의 미래, 운명,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자, 그랬더니 정말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냐민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보냈더니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정말 원수였던 자기 아들들과 이 요셉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는 그 소원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온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건너가서 평생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을 때. 이 베냐민, 내가 끝까지 놓을 수 없는 이 베냐민, 끝까지 내 옆에 붙들고 있어야만 했던 이 베냐민마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릴 때 이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저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우리 교회를 지으면서 제가 내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코너에 몰렸어요. 건물은 완공되어서 여기에 들어왔지만은 이제 건축 융자를 준 은행에서 당장 이 많은 돈을 갖다 당장 갚으라고 합니다. 다른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이 돈을 갚아야지 되지만은 은행에 우리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은행이 없는 거예요. 어느 새벽인지 오후인지 혼자서 여기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완전히 지쳐가지고 기도하는데 문득 생각 하나가 스쳐갑니다. 너 왜 네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에게 드리지. 하나님에게 드리지. 자, 그래서 그때 하나님에게 내 머릿속으로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문서 deed, 우리 교회 열쇠 키, 이거 하나님에게 다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다 맡겨드립니다. 이거 하나님의 건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시원해지든지. 정말 그때 나의 그 헌신의 기도, 맡겨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누구에게나 무거운 짐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짐이 있었고요. 야곱에게도 짐이 있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문제는 생깁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사고가 비껴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병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자녀가 잘 알아가지고 쑥쑥 잘 커지고 뭐 어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우등생이 되고 뭐 취직 잘, 뭐 항상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예수 믿는다고 사업이 갑자기 잘 되고 그 날 갖다 잡아먹으려고 했던 남편이 갑자기 천사로 변하고 날마다 바가지만 긁어대던 아내가 천사로 변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맡길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점. 무거운 짐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홀로 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맡기면서 편하게 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맡아주시고 요동치 않도록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맡기는 거. 20대 중반의 아들을 둔 한 어머니의 간증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이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서부터 나쁜 애들, 좋지 않은 애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자꾸 애가 망가지고 막 삐뚤어 나가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부모가 얘를 데리고 한국을 떠납니다. 아마 미국으로 온 것 같아요. 와가지고 좀 얘가 바로 살기를 원했지만은 인종차별에 시달리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면서 더 상처를 받고 악에 받쳐가지고 이제 갱단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안 되고 옛날 한국에서도 안 됐던 애가 한국에서 뭐 정신 차리고 잘 살겠어요? 다시 한국에서도 옛날 친구들 만나고 막 나가고 그러니까요. 얘 또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또 적응을 못해요.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왔다 갔다. 아니면 이 안에서도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가 나쁜 친구들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여기로 이사 갔다 저기로 이사 갔다 하면서 그런 동안에 얘는 점점 더 심하게 망가지기 시작해요. 부모에게 대드는 건 보통이고요. 막 엄마 아빠를 향하여 막 쌍욕을 해댑니다.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샵에 가가지고 도둑질하다가 경찰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경찰서에 들락달락하는 것이 그냥 일이에요. 일. 맨날 경찰서에 갔다가 또 꺼내고 또 경찰서에 갔다. 이럴 때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죽고만 싶은 거. 어떨 때는요 아들이 미워지기 시작한데 야 저거 죽지도 않나? 저 죽지도 않나? 아들이 밤새 놀다가 술 취해가지고 새벽에 들어오면은 야 저거 안 죽고 집은 잘 찾아 들어오네. 그런 말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더라. 자식 없는 엄마들 보면 너무나도 부럽기만 하고요. 그런 세월이 이어져.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얘가 또 머리는 좋아서인지 어떻게 해가지고 4년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야, 대학에 들어가니까 이제 정신 좀 차리겠다 했는데 얘가 공부는 하지 않고 거기서 이상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얘랑 결혼할 거라고 하면서 맨날 놀러만 다녀요. 이상한 여자애 만나가지고. 그러더니 결국 학교도 못 다니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2년제 칼리지에 들어가죠. 나 여기서 그냥 기술이나 배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기술 배워라. 그래 기술 배워. 해봐. 그런데 웬일인지 얘가 이 학교에 다니면서 2년제 칼리지에 다니면서 갑자기 변한 거예요. 더운 여름에 거기 가가지고 노동을 하면서 온갖 힘든 잡일을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하더니 어느 날 그래요. 엄마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이제 알겠어.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옛날 사진을 보면서 막 해골바가니 이런 걸 막 다 알고서 막 속어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엄마 내가 왜 옛날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나 로여가 될 거예요. 나 로스쿨에 가게. 그러면서 공부를 갖다 파기 시작해. 성실하게 공부해. 지금도 아직도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 어디선가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교회 가고서 공부하겠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바뀌었을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식들 키우기 너무 힘들죠. 근데 딱 내려놔 버린 순간 아이는 변하더라고요. 저는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완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당신의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다고만 했습니다. 저는요, 제 아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평생 망나니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아들도 변하네요. 너무 신기해요. 기도의 응답일까요? 아니면 감사 기도의 신비일까요? 언제부터 아들이 변했는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을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은 무언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자녀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가정에 변화가 되고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맡겨야지 돼요. 자기가요 너무 힘들 때 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냥 맡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 일이 뭐였냐면요,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 다 쓰고 신약 성경을 다 손으로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더 생겨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변화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 아들 놓고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눈물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한 번에 이 아들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끝에 아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도 감사하다. 옛날엔 죽어버렸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 아들이 태어나줘서 너무 감사하다. 엄마도 널 키우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지치고 쓰러지는 것은,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게 힘들다고만 느껴지는 것은 그 짐 때문이 아니라 그 짐을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누구에게나 짐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베드로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솔로몬도 말합니다. 너희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허덕허덕거리면서 인생길을 가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교회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 좀 하세요. 너무 괴로울 때 집에서 한숨만 짓고 있지 말고 교회 나가지고 나를 보신,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맡겨버린 기도. 우리의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것도 맡아주세요. 우리 애 맡아주세요. 우리 경제 문제 맡아주세요. 우리 앞에 미래도 맡아주세요. 자꾸 맡겨버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요동치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맡기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짐을 놓고서 주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오늘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인생에게도 그런 일을 해주세요. 내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다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푸념이 저절로 나오고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우리 인생살이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내 모든 짐을 짊어지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이 짐을 가져옵니다. 우리 자녀의 짐 가져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이 짐도 가져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관계의 문제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제들을 화해시키듯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의 사업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돌봐주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가져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맡아주시옵소서. 맡아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쓰러질 것 같아서, 내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야곱의 짐을 맡아주신 주님, 다윗의 짐을 맡아주신 주님, 어떤 사람의 짐도 다 맡아주신 주님, 우리의 짐도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힘든 사정을 알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가벼워진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시고 이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들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옵소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사절 다 같이 일어나서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나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인생길 걷다가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내 짐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립니다.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가정 위에 삶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